잘 알려진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60에서 70세 나이에 성공하기 전까지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만을 계속했습니다. 집안 살림이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죠. 그런 강태공을 먹여 살린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처 마씨 부인이었습니다. 마씨 부인은 몇십 년 동안 강태공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어느 날 마씨 부인은 평소처럼 일하러 나갔다가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급히 집에 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 멍석을 깔고 말리고 있던 그 곡식들이 비에다 쓸려 내려버리고 만 거예요. 역시 강태공은 곡식이 떠내려가든 말든 그저 계속해서 공부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강태공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강태공은 그냥 들은 척 만척이었습니다. 마씨 부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강태공은 주나라의 문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건국하는 1등 공신이 돼요. 엄청나게 출세해서 금유한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가는데요. 입에 풀칠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마씨 부인이 그 강태공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강태공 앞으로 달려가면서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러자 강태공은 마씨 부인을 보고 물을 떠오세요. 물을 떠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씨 부인은 얼른 가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떠온 그 물을 눈 앞에서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그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고 강태공은 이때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엎질리기는 쉬워도요. 다시 주워 담기는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나간 후에 그 소중함을 알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분의 말씀을 잘 따랐어야만 했는데, 존귀한 것에 대해서 하찮게 대한 그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의 그 만남을 깨뜨려버린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의 공동체도, 삶의 다양한 영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엎질리기는 쉬워도 다시 주워 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의 다양한 소중한 영역들을 어떻게 엎지르지 않고 어떻게 잘 보존하고 섬기고 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요, 그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춤추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보고 크게 노했습니다. 크게 노하는 이 감정이 과연 나쁜 감정일까요? 모세의 분노는 곧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모세의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와 그 주위에서 춤추는 우상 숭배를 보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야? 그런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오히려 크게 노하지 않는 그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요. 유혹하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압 여인에게 눈이 멀어 행음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맙니다. 이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24,000명,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더 죽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었습니다.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려고 막사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남자를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그 남녀를 한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서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느하스는 내 마음을 가졌다. 비느하스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전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신앙, 공동체 관계, 그 은혜를 우리는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감정을 빨리 알아차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왜 잃어버립니까? 왜 놓치고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참 잘 지켰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참 충성스럽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일과 사명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과연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 그 감정, 첫사랑의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온전히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보다는 단지 적응하는 신앙으로, 편리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슈인 동성화 합법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사에서 교회나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소중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득한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한 그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노한 모세는 그 언약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려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물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지만 던져 깨뜨려야만 했을까요? 언약의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글로 새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 성물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자기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던져 깨뜨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로부터 38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신명기 9장에서 말을 하게 돼요. 신명기 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 던져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감정을 못 이겨서 자신이 들어 던져 깨뜨려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던지고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그 행동을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 기쁜 표정과 행동이, 그리고 화났을 때는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 액면대로 그대로 말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물을 엎질러 버려서 다시는 못 주워 담을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정의 여과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요, 커피 원두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여과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돌리면서 물을 그렇게 내리면은 핸드드립 커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여과지가 있기 때문에, 종이로 된 그 여과지가 있기 때문에 커피 알갱이가 그대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깨끗하게 정제된 한 잔의 커피를 우리는 마실 수 있게 되죠. 이런 감정의 여과지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사울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2차례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사울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린 것은 아니고 표현은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울의 옷자락을 뺀 후에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잠을 잘 때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온 후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2번이나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사울을 죽여야만 내가 좋아지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이라고 왜 사울이 믿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이 미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2번 모두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사울에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던지고 깨뜨리기 전에 우리는 잠깐 멈춰 서야 합니다. 정말 던지고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셋째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던지고 깨뜨려버린 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만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 있었던 그런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32장에서는 처음 그 돌판은 직접 하나님께서 조각해 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직접 만들라라고 그렇게 시키십니다. 처음처럼 다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모세는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깨뜨리지 말걸. 괜히 던져 깨뜨렸네. 그렇게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 돌판은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이 너무나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던져 깨뜨려도 그래,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이해해 주셨지만 돌판은 달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돌을 깎아 다듬어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처음 돌판대로 똑같이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을 깎는 일이 그의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도구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돌 깎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든 일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돌을 깎으면서 그 차가운 정을 손에 쥐고 그 차가움을 견디고 손도 다치고 상처도 나고 피도 나면서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런 수고와 정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으로 깨뜨려 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며 돌을 깎아 나갔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깨우침을 위해서 그냥 쉽게 돌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바로 언약을 새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판을 직접 깎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소중함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깨뜨려버리고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다시 돌을 깎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웠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야 합니다. 뜨거웠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야 합니다. 헌신했던 그 열정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 깨뜨려야만 할까? 이 제목은 다시 돌을 깎는 심정으로 그 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처음 돌판처럼 돌을 깎으렴, 처음 행위를 가지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과 감정대로 던지고 깨뜨리는 그런 실수를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취하고 상황과 환경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는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도 던져버리고 기도도 깨버리고 큐티도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만들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강태공과 앞에 말했던 그 강태공과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세요. 강태공은 여보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그런 마씨 부인에게 물이 엎질러졌다고 말을 합니다. 강교 회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돌판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가 수고해서 돌판을 다듬고 깎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무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가져온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비전을 세워주십니다. 처음과 똑같이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돌판을 다시 만들면은 하나님은 똑같이 새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시더라도 돌판을 깎는 그 열심과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던져 깨뜨려야 할까요? 아니면 깨져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던져 깨뜨리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지체와의 관계, 삶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감사로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미 던져 깨뜨려버린 것이 있다면 낙심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판을 깎는 그 열심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시면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새겨주세요. 그리고 새겨주신 그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